근데 문제는 엄마들이 알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도 제가 말하잖아요. 독약을 막 살포해놨는데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근데 걔네한테 우리는 기도해라, 예배해라. 근데 얘네들은 삶에 나가면 막 괴리되고. 그러니까 잘못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율배반적으로 얘네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척하고 앉아있어. 엄마 아빠의 등살과 엄마 아빠의 기도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가 최소한 예배 드려주는 게 예의지. 그리고 나 용돈 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 건데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면 어떡하냐? 지금 독약 살포하는 거에다 거의 더 버금가는 막 사상적인 거 막 이런 거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남자애가 남자애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그러고 여자애가 이건 유도 아니에요. 저한테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아동부를 다 나왔는데 무슬림을 사귀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유학 가가지고 걔가 유학까지 안 갔으면 거기까지 가서 무슬림 안 만났겠죠. 엄마 아빠가 걔네들을 잘 키워서 프랑스어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가가지고는 무슬림 만나가지고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는 나 얘랑 결혼할래. 그 권사님이 우리 자식이 중고등부도 나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우리한테 말려달래. 콩깍지가 끼었는데 어떻게 내가 말려. 말린다고 들어요? 그래서 신생아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고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한국 여학생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가 자연 증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은요 한국에서 다른 불교도나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 못해요 법적으로. 기독교인만 성서의 백성이라고 해서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팅 그룹이 청년부 다니는 우리나라의 청년부 다니는 여학생들이 무슬림 남자애들한테는 밥인 거예요. 밥. 그런데 걔네들한테 언어 가르쳐준다 뭐 한다 이거저거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남자애들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그 무슬림 남자애들은 간과 쓸개를 빼주듯이 잘해줘. 막. 그 우리나라 여자애들이 자기 공주병이잖아. 내가 청년들한테 니네 거울 좀 달아. 이러는데 정말로 걔네들이 막 엄청 잘해줍니다. 근데 알고 보면 두 번째 부인이고 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갖고 속아가지고 결혼하는 거야 속아서. 그래서 무슬림 자연 증가 인구 증가하는데 이유가 기독교 여자아이들이 결혼해서 그래요. 터키에 가면요. 터키 공항에 숱한 학생들이 내려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다 잘 살면 괜찮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잘 사는 애도 있대. 그래 잘 사는 애도 있어. 10명 살았는데 10명 중에 5명이 만약에 맞고 살으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맞고 사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파키스탄 사람이랑 결혼했다. 파키스탄 결혼했는데 우리 그 파키스탄 목회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 여자들이 파키스탄에 들어와가지고는요.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에서 살 때는 괜찮아. 왜냐면 여기서 살 때는 우리나라가 보호도 하고 파키스탄 사람이 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자 눈치도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남자가 나이스하게 살다가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돌변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말 안 듣고 뭐 파키스탄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뺏기거든. 전화도 못해 엄마한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말 안 듣고 그러면 때렸는데도 말 안 들으면 심지어 불구자 만들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여자애들이 왜 무슬림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무슬림 남자들은요 한국 여자들을 제일 선호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사상하고 무슬림들의 그 이성 그 여성관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여자를 잡으면 잘 수능해서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지경이 발생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애들한테 나다움이라는 책에 보면요. 초등학교 5학년도 갈 것도 없어요. 그 저학년 거기 나다움이라는 책을 어떤 그 학부형이 갖고 왔는데 남성과 여성이 잠자리 하는 거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애기 그 그림 사파가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아까 얘기하시는 초등학교 5학년한테 마음이 동하면은 동침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게 지금 요즘 교과서예요. 지금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너무 충격받아요.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하겠지만 걔네들이 얼마나 유혹을 받고 있냐면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되면 벌써 첫 경험을 한대요. 내 자식이 안 그러려 애들이 혹시라도 그런 사건이 생겨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탓해야 되지 내 자식 탓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랑 아는 친한 집사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맨날 기도 하나님 올해도 무사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뭐냐면 애들을 교육시켜서 무슨 발전시키는 생각할 언감생시 생각도 못해. 단지 우리 반에서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분이 선생님이.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 특징이 뭐냐면 조기 은퇴들 하시고 딱 연금 나오는 그 횟수에 그만둬 다. 왜? 내가 여기서 좀 있다가는 골로 가지.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뭐라 하는데 내가 신앙인이어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파보면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선생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는 애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제발 부탁이니 제 손을 떠나게 해주시고 내가 반을 맡은 동안에는 큰 사건 학교 선생님들 교권 땅에 떨어진 지 옛날이야. 애들 수업 시간에 자도 못 깨워.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면 못 깨우게 되는 그 조항도 있어요. 제가 조항 계속 우리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 보고 미쳤구나. 그리고 애들한테 그렇게 무슨 인권이라 그래갖고 자기 결정권 줘가지고 조기에 성관계 하게 하고 애 낳게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걔네들이 왜 미성년자라고 하냐고.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 나라가 아이들이 교육에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게 학생인권조례예요. 그거 통과시키고 유엔이 와가지고 너네 학생인권이 있는데 니네 나라 왜 그래? 이게 무슨 트렌드야? 지금? 유행 따라가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동성애하고 막 조기 성애자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난리치면 우리도 그 트렌드니까 쫓아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제가 대치동 얘기했잖아요. 대치동 엄마들은요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 의사, 법, 판사, 변호사 되는 거에 막 꽂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서울대학교 가요, 여러분. 거기 들어간 애들 중에 중간에 탈락자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애들이 안 건강한 애들이 많아. 청년부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어갖고 쫓아다녔는데 그 사건이 다 정신병과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 최정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주일날마다 꼭 2번 이상씩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너네 자살하면 지옥 가? 이걸밖에. 옛날에는 그런 얘기 안 하지. 근데 왜 저러실까 저분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걸 시도하는 애들이 뭔가 그런 충동을 느끼는 애들이 없을 것 같지만 엄청나. 계속 모이나 봐. 그래서 그 교회 청년부는 유난히 이 정신병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유난히. 엄청나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 하는 말이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어쩌다 보니까요. 폐쇄병동까지 신방을 가게 됐어요. 권사님이랑. 그 권사님 딸이 가달라고 같이 갔는데 자기는 그 폐쇄병동에 갔다 온 이후로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왜냐면 좀비 같은 사람이 막 복도에 걸어다니는데 언제 자기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고 눈이 다 풀려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 많느냐? 아니야. 젊은 애들이 많다는 거야. 애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야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들어가면 다 반쯤 정신이 온전치 않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약을 쳤는데 막 살으려고 이게 팔이 약 치면 팔이가 발버둥 치는 것 같은. 나는 지금 이 중고등부 애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근데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주역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고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배우셨겠지만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내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 애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엄청난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가상현실 가운데 있는 이런 걸 하다가 정신이 건강하면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분간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게 이제 분간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폭력성과 이런 것들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보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우리나라가 말할 수 없는 범죄에 듣도 보도 못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키웠어. 이상하게. 어떻게 하면 점수 잘 맞는지만 가르쳤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쉽게 하면 소위 잘 나가면 돈 잘 버는 사람 되는지만 가르쳤고,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위에 리더십으로 있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집사님은 내 자식이 돈 많이 벌고 대기업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 원하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행인 게 이분이 이제 뭐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라는 게 사실 편하고 좋은 거죠. 돈이 많으면. 근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제 발전이 빨리 이루어진 반면에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이 못 쫓아가. 그래가지고는 모든 게 다 돈으로 통용되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대치동과 같은 학원가가 거기 학원가 저녁 때요 차 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주차장이 따로 없대. 막 난리가 아니래요. 근데 그러면 정말 걔네들이 서울대 연고대 가서 뭘 하느냐? 서울대 연고대가 모두가 다 행복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내 자식을. 그렇게 하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근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도 그렇게 되길 진짜 원하세요? 진짜? 그게 쉽지가 않죠. 결국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용납을 안 하지. 엄마들이. 왜? 엄마들은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내 자식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자식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잘난 놈이 돼서 세상을 호령해야지 되는 거잖아.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양같이 순종적이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자녀를 키워야 돼. 왜냐? 아까 뭐라 했어요? 세상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악한데 가고 치면 어떻게 사탄한테 맨날 치면 그럼 쉽게 말하면 그래 소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학원 안 보내.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애 키우면 되겠어?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 자식이 영어도 못하고 남한테 치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남한테 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학원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교수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부터 영어, 성경, NIV 외워. 애들이 안 외울 수가 없지. 엄마가 외우는데. 솔직히 저희 학교에요. 신학대학에 요즘 만학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만학도님들이 공부를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해. 엄마가 밤새갖고 공부하는데 자식이 공부 안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공부하면서 얻은 게 있는데 나도 공부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공부를 하고 엄마가 책을 보는 걸 보여주니까 애들이 텔레비를 감히 못 켜지. 지들이 어떻게 엄마가 공부하시는데 지들이 어떻게 키시냐고. 근데 우리 엄마들은 과감하게 텔레비를 켜시면서 니들은 공부해. 이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공부 안 하고 아빠도 공부 안 하면서 내 자식 공부하길 바란다. 콩 심으면 또 콩 나는 거야. 그거는.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대학이라는 거는 그 결과물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들어보셨겠죠. 근데 실천을 안 하잖아. 실천 왜 안 해? 하나님 주권세계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쵸? 우리 김윤희 교수님? 맞죠? 하나님 주권세계가 안 되면 이렇게 말해도 안 듣죠? 네. 그래, 들을지,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하나만 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 그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야. 난 할 만큼 했어. 어쨌든요. 그래서 최소한 영어는 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 좀 재우라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왜 그 얘기하냐면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우리 어른들보다 원래 잠이 많아요. 잠이 달잖아요. 잠이 달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잠이 안 와. 아픈데 잠이 와요? 안 오죠. 근데 선교사님이 해외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 우리 그 영어 이렇게 연수하는 프로그램에 학생이 왔는데 막 검정고시 해갖고 대안학교 해갖고 애가 막 빛나리 막 18살 된 애를 막 우리랑 같이 교육을 시켰어. 근데 걔가 잠을 안 자더라고요. 막 훈련을 하도 빡세게 받아서. 근데 그 선교사님이 SIM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교수님이시거든요.
물어봤어. 하루에 너는 하루에 몇 시간 자니? 영어로 물어봤지. 이제 그랬더니 몇 시간 잔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클래스에서 한국 애들은 주로 몇 시간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시면서 그러면 우울증이 오게 돼 있대요. 잠을 안 자면. 그러니까 애들 보고 애들이 왜 이렇게 시무룩하지? 잠 안 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 그럼 우리 엄마들은 그럼 쟤를 얼마만큼 재워야 되지?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려서 솔직히 얘네들이 잠을 자도 잠의 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 엄마들이요, 학교만 들어가면 중고등학교 애들을 운동을 안 시키세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병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들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잖아요. 그 정신분열 환자가 너무 많다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머리는 막 스트레스를 심하게 줘갖고 막 외우고 암기하게 하는데 애들을 앉혀놓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희가 그 연구직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게 그러면 그럴수록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 몸이 아파. 그리고 일부러 그래서 우리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컴퓨터를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그러나 몸이 피곤한데 잠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을 자는데 잠의 질도 떨어지고 힘들어. 근데 그걸 뭘로 풀어야 되냐면 서양 애들은 다 운동으로 풀어요. 시간을 정해갖고 운동을 시켜야 돼. 운동을 시키면요 정신적으로요 이 얘네들이 피가 활성화되면서요 정신 건강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잠을 7시간 재워. 7시간 재운 다음에 학교에서 못 자게 해야 돼.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는 거 여러분들 학교 수업만 가지고 시험에 뭐 점수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고 막 학원 보내시잖아요. 자, 시험은 누가 내나요? 학원 선생님이 내시나요? 10시간 자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시간 자는 거는 너무 자는 거예요. 네, 줄여야 돼.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10시간 자는 거는요. 걔가 왜 그러면 10시간이 그 모든 그 잠의 질이 10시간이 다 있는 게 아니야. 그 얘기 뭐냐면 얘는 잠이 약간 도피성이거나 그리고요. 운동을 하면요. 그렇게 10시간씩 못 잡니다. 운동을 하면요. 잠이 푹 들었다가 이게 깨게 돼 있어요. 신체 리듬이. 그 운동을 시켜. 제가 부탁이니까. 농구하고 뭐하고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면요. 10시간씩 못 자요. 어떻게 10시간 자나? 못 자요. 10시간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학교 갔다가 와갖고 네. 갔다 오자마자 자요. 그리고 밤에 늦게 깨.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게 왜 그러겠어. 그게 너무 스트레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왜 예전처럼요. 애들 잠자는 패턴이 이게 지금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울증 오고 뭐 오는 거. 그리고 왜 밤에 왜 깨는지 아세요? 엄마 자는 시간에 컴퓨터 켜놓고 뭐 한다게? 분명히 뭐해. 재미난 게 뭐가 있는 거야 나름. 몰라. 엄마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교육자하면서 마음이 제일 찢어지는 게 뭐냐면 엄마 권사님이고 엄마 신앙도 좋고 엄마는 걔를 좋게 생각하고 다 나도 좋게 생각하고 싶어. 근데 걔네들이 내가 친해지면 저는 애들한테 가갖고 그냥 훅 이렇게 하니까 걔네들이 가끔 착각을 해갖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나한테 다 해. 사생활을. 잠을 못 자겠어. 그 사생활 때문에. 그놈의 사생활. 막 난 누구랑 뭐 사귄 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잤는지도 다 알아. 막 그런 얘기하고 청년부가 어저께까지 가갖고 나이트 가가지고 술포 마시고 막 그러고 와갖고 찬양 부르고 있고 막 이래. 권사님 딸이. 내가 미치겠다 쟤 때문에. 막 그리고 막 남자 바꾸고 자고 막 이런 얘기 다 하고 내가 다 받아주는 척 하니까. 근데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제가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터치를 하니까 내가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죄를 안 할 뿐이지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걔가 바뀌기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안 보는데 뭐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청직이라고 괜히 이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자식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건전한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키울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러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주로 밤에 깨어있는 거는요. 밤에 뭔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 문화가 요즘에는 무슨 뭐 이 컴퓨터상에 너무나 이 얘기도 하면 여러분 충격인데 요즘 우리나라 10,000원만 주면 마약 다 할 수 있대요. 우리나라 지금 마약사가 엄청 많이 늘어요. 근데 이 종교적인 애들 있잖아요.
종교적인 애들이 한번 그런 거에 빠지면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이 믿는 이 다음 세대를 이러기 때문에 내 자식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그리고 내 자식은 안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니까 착각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다 뭐라 그러냐고 내 자식은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말을 한다는 거야. 다 친구를 잘못 사귀었대. 그 친구는 또 그 친구 엄마는 뭐라 그러겠어. 응?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호람대응하는 마음으로 봤을 때 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저 사람을 내 자녀지만 객관적으로 정말 성숙한 한 인간의 인격체로 키우기 위해서 감정을 내려놓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아까 어느 분도 얘기하시면 감정적으로 하면 절대 감정 내려놓는 왜? 내 자식인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 백집사님 자식은 백집사님 보는 거하고 똑같아진다고. 내가 수련회 데리고 가보면 알아. 아, 저 사람 제가 백집사님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 하는 거 행동 보면. 완전 카피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도 저 자식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보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도 똑같은 인간이었다. 나는 더 못한 인간이었다. 난 쟤보다 더 우리 엄마 속을 썩였다. 나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을까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속을 정해. 엄마가 자식한테 운동하는 거랑 잠자는 거랑 기본적인 약속을 해.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 그거는 그 다음 예를 들면 뭐 그거 안 하면 용돈을 치사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요 건강하게 바뀌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학 다 갈 수 있어. 대학 못 가지 않아. 중요한 거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떻게 하고 얘네들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대학교 가면 못 만나요. 왜냐면 우리나라 형편상 대학교 가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적. 그래서 지금 최장희 목사님이랑 나랑 뭐라고 지금 중고등학교 얘네들을 데리고 성지순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지금 성지순례도 데리고 가고 아예 정말 아주 성숙한 그 크리스찬들 청년들과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달라. 이 세상을 호령해야 돼. 이 세상을 리드해야 되는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성지순례도 보여주고 가고 그 다음에 성교지가 갖고 그것도 보여주고 해서 얘들이 시각을 확 바꿔서 우리나라 애들이 우물가에서 막 여기 우물 이 안에서만 막 뻑적뻑적 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거 해야겠다. 지금 그 프로젝트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왕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왕의 자녀를 키우는데 왜 세상 애굽의 종된 애들하고 같이 거기다 똑같이 막 안 재우고 그래. 그러니까 걔네들이 엄마는 기도는 하는데 세상하고 똑같이 나를 양육하니까 애들 혼돈이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감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학생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권사님들이랑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내 당면 저 자식이 뭐가 될까 막 생각이 되고 막 그렇게 자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칙을 정해드리는 운동, 잠자는 시간, 건전한 정신이 깃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면서 공부하라고 하지 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영어 한마디도 안 하면서 나는 영어 말 못해. 예를 들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 안 되는데 애한테 너 엄마는 못하니까 너네 이딴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성적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는지를 체크하세요. 엄마는. 엄마가 너 모의고사 몇 점 받았니 물어보지 마세요. 너 날마다 네가 스케줄표에 있는 진도 그거 공부한 거 했니 안 했니를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너 몇 점 받았니? 요것만 물어보죠? 그러면 인생 망쳐요. 너 오늘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너 오늘 최선을 다해서, 너 오늘 과제물, 너하고 약속한 거, 영어 공부 나간다 그러면 진도, 그거를 했니 안 했니를 물어봐야 돼.
과정에 대해서 제발 부탁이니까 얘기해 주세요. 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네 모의고사 때 얘가 날마다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좀 안 났다 그러면 너 지난번보다 열심히 했잖아. 언젠간 잘 나올 거야. 이렇게 해줘야 돼, 엄마가. 너 엄마가 봤는데 너 작년보다 올해 공부 더 열심히 했잖아. 괜찮아. 잘 나올 거야. 열심히 해. 이게 중요하지? 너 지난번에 공부 그렇게 하더니 왜 또 이렇게 됐니? 너 공부하면서 딴 생각했니? 막 이렇게 갈구면 안 돼. 너 엄마 속이고 공부한다 그러고 책상에 너 딴짓 했지?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엄마하고 얘기 안 해요. 엄마가 뭘 한다 그러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관계가 힘들어지고 주일날 교회에 와주는 거에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학부 형님들이 가만히 계신다고 해갖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자녀들을 키우고 앞으로 학부형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학교에서 보통 이거 하죠. 왜 그 학교 운영위원회, 여기 일산 지역에 있는 학교에 운영위원회 그런 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위원회. 여러분 도서관에요. 아까 얘기했던 교과서 말고요. 학생들 필독도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필독도서 중에 그 동성애나 이런 거 강조하고 그런 책이 비일비재. 애들이 이거 선생님이 책 읽어오랬어요. 나다움 뭐 이런 책 갖고 왔다고 19금 아까 얘기하셨잖아. 19금 책. 그런 책이 애들이요. 일반 도서관에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그 들어가갖고 그거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 빼내는 작업. 누가 하겠어? 산마교회에서 해야지. 우린 제대로 교육받았으니까. 근데 다른 엄마들은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인권이 어쩐지도 모르고 자기 자식 망치는지 모르고서 그냥 예스맨이야 다. 그래서 지금 일반 이 서고예요. 도서관에 이럴 때 이상한 책 무지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식겁하실 내용도 엄청 많아. 진짜로요. 그 이제 이슬람만 해도요. 지금 우리 신앙교육 시키기가 너무 힘든 게요. 애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랑 이런 데서 이슬람의 알라하고 기독교 하나님 같다고 배워요. 그 제가 중고등부에 이렇게 들어온 이유도 왜 애들이 교회 와서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물어봐야 정상이거든. 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목사님 알라는 하나님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벌써부터 이중적이야. 학교에서 취하는 태도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진화론 배우듯이 교회에서 창조론, 근데 대학교 가면 아직도 너 그거 믿니?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창조론에 대해서. 창세기, 우리 창세기 배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너 그거 믿니? 그러면 유치하게 생각한대. 그런 정도로 애들이 이중적인데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 중고등부에 그게 나와야 되거든. 애들이 학교에서 나온다니까.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같은 유일신이냐? 물어봐야 되거든. 그리고 꾸란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선지자로 나와. 그런데 얘네들이 그게 같은 예수라고 배운다고. 그게 왜 세계사 교과서에 왜 교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24페이지 나와요. 기독교는 2페이지. 그 얘네들은요. 기독교 신앙이 자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애들입니다.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막 약을 뿌렸는데 그 해충이 죽기 전에 막 꿈틀거리는 것 같이 애들이 그렇게 보인다고. 이 독약 살포를 하나님 안 되게끔 다 일반 교과서에서 기독교 세계관하고 반대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하려면 얘네들이 이 세상을 리드하려면 건전한 정신이 깃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운동 잘 시키고 운동 안 하면 안 돼. 진짜로. 운동을 많이 하면요 얘네들이 쓸데없는데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뛰는 거 시켜야 돼. 농구를 시키든지 뭐 시키든지 하여튼 피트니스 가서 헬스를 하라고 그러든지 해갖고 땀을 충분히 빼야 돼요. 그러면요 10시간 못 자요. 예. 그리고 그 스트레스 해소도 돼. 정신적으로.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2, 3일은 운동시켜야 돼. 최소한 2일에서 3일은 시켜야 돼. 그래야지 얘네들이 막 이게 돌아가요. 그리고요 공부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집중력 높이는 것 중에 머리에 이게 산소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몽롱하게 있기 때문에 공부해도 머리에 다 안 들어오고 다 튕기는 거예요. 많이 들어갖고 애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야. 제대로 들어야 되지.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나온 거 다 말해준다? 근데 애들이 안 듣고서 자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면 다.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몽롱해 이렇게 술 취한데 뭐하는데 그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험은 누가 내? 학원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내는 게 시험이야. 학교 선생님 친절하게 시험 나오는데 다 말해줘. 근데 애들이 다 이러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오는 거예요. 비몽사몽하네. 왜 애들을 그렇게 취하게 만들어 정신없게. 그러니까 잘 재우고 운동 많이 해서 수업 시간에 자지 말라고 그래. 그것만 잘 지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시험 본 거보다도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일꾼이 없어가지고 막 일꾼을 찾으시는 상황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산마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그렇게 건전한 세계관과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유엔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냥 사람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야. 너무 불쌍해. 나는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 예배 시간에 졸아도 불쌍해. 왜? 쟤네들이 이 세상에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구나. 쟤 희생양이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이니까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 그러니까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